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와 전통에는 사실 아버지 날이 없지 않습니까? 뭐 매일이 아버지 날이니까. 근데 어머니 날이 있는데 왜 아버지 날이 없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8일을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저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지요.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교회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은 교회 꽉 찰 정도로 아주 많이 모인대요. 그런데 아버지 주일은 그냥 그렇게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참 일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인정은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서 나부터 시작해서 참 위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님들 역할이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앞날을 좀 더 잘 살아볼까? 그런 꿈을 가지고 이까지 왔습니다. 조국을 뒤로 두고 낯선 곳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까지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와보면은 이 미국의 문화는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통계국에 의하면 1960년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정이 미국 전체 88%였습니다. 근데 작년 통계는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사는 가정이 69%로 내려갔습니다. 홀어머니,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아이들만 기르는 가정이 1960년에는 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현재는 23%입니다. 이렇게 3배가 되었습니다. 홀로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성인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너희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했더니 50% 사람은 1600명 중에 800명은 나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기억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이 참 적습니다. 오직 34% 사람만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삶의 모범을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미국의 전반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켄 캔필드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그 Heart of the Father, How to be a Dad of Destiny.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인가 하는 책을 2006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문화가 가정에 도움이 되게 자녀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개인주의와 너무 심한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오늘만을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별로 꿈을 안 가지는 것이 점점 문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사람들의 우선순위. 옛날엔 그래도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직장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능률 올리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여기에 점점 사람들이 치우쳐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돈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텔레비를 좀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도 그랬지만 이 아이보다는 텔레비를 망가뜨리는 아이를 야단치는 거예요.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500불짜리 텔레비 때문에 100만 불짜리 아이를 그렇게 때리느냐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짊어진다 이런 생각이
점점 희박하기 때문에 미국 가정이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미국만 아니면 세계적인 전반적인 추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가정이 대부분 가난해요. 가난한데 5배가 더 가난하대요. 아버지 있는 가정보다. 근데 극심한 가난의 가정은 아버지 있는 가정보다 없는 가정이 10배로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일단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 10대 자녀들, 여자나 남자를 보면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하고 성적으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대에 자살이 참 많은데 10대 자살을 조사해 보니까 70%의 아이들 정신병에 많이 걸려서 입원을 하는데 정신병원 입원한 자들의 80%가 전부 다 별손 가정, 아버지 없는 집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까,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켄 캔필드라는 사람이 아까 쓴 그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3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항상 아버지로서 자기를 살펴라. 2번째는 자녀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거라. 3번째는 아버지가 어느 일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위치를 평생토록 지켜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로미스 키퍼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지금 미국의 남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이 약속을 지키면서 좋은 가족 이런 그런 운동을 지금 많이 좀 오래전부터 펼치고 있어요. 한국에 여러분 시작된 아버지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는 좀 소식이 많이 늦어요. 그 아버지 학교가 온누리교회 시작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한인교회 많이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저도 참석을 해봐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학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왜? 가정을 위해서, 결국 앞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로 써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 아버지는 물자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위험 있게,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부드러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가정들을 세워주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나가느냐, 이게 많은 부모들, 아버지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더라, 그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많은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도 내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단순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 각 곳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안에서 세 가지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서요, 나가서 그 양을 찾았습니다. 기쁨으로 어깨 메고 와서 잔치를 했어요. 한 여인이 언전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집을 쓸고 소지하고 찾으니까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는 먼 나라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잔치하자 기뻐했다 하는 얘기를 주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이 얘기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이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내가 받을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먼 나라 가서 장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얘기는요, 그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 계시면서 유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셨다 미리 생각하시고 그거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현재 세상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괘씸하고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 아들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잘 하겠지, 5달란트 주는 것까 10달란트를 만들겠지, 이런 희망과 기대가 있어서 그걸 준 거예요. 희망 기대가 없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돈을 받더니 먼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내 품 안의 아들이다, 나와 같이 쉬어야 돼, 이렇게 닭장 속에 두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펼쳐나가 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개발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잘 성취하도록 내보내준 거예요. 자유를 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우리 어린애들 길러보면은, 태어나면은 참 만물의 영장인데요, 사람이 제일 늦어요. 말이나 짐승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어서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호하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점점점 자라나더니 자기가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이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그래, 나가봐라, 내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손을 딱 못 가게 막든지 야단을 치든지 하질 아니했어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따라가진 못해요. 그런데 마음은 아들과 같이 간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은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멀리 계셔도 하나님은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입의 말도 아시고 내 가는 길도 아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항상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든지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갔겠어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걸 형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다 같이 써버렸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을 거예요. 실패하고 다 써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이 온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이 너 저 돼지 좀 쳐라. 돼지 치는 일 좀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움켜쥐는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굶어 죽어야 하나? 아니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아들의 노릇을 못할 것이다. 차라리 품꾼 하나를 써달라고 해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면은 먹을 것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되어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살피고 있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들이야. 자기 아들이에요.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이름이라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트럼치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신을 신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미 그가 말은 안 했지만 돌아왔다는 자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옷을 입히는 거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는 사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깨졌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새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 그걸 일일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새 옷을 가져다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의의 옷으로 여러분과 저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주홍같이 많고 내 죄가 진흙같이 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의로운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우리 죄는 다 가리우고 주님의 아름다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렇게 했다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다, 너가 죄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너의 모든 죄를 내 다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음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는 용서한다. 그 예수의 의로운 옷으로 내가 너를 덮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는 뭡니까? 반지는 권위입니다. 반지는 영광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 너는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가진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권위와 내가 가지는 모든 영광을 너도 함께 가지고 나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 다 없앴다 할지라도 그 거지가 됐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받아주고 내 권위 함께 가진다. 아버지와 나누는 거예요.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먼 길 신 없이 투들투들 왔습니다. 신을 신겨라. 신은 뭐 얘기합니까? 당시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신은 발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야. 이 신을 신고 인생살이 험하고 어려운데 보호를 받고 마음껏 걸어갈 수 있어라. 마음껏 살아라. 그 신은 무엇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주의 사랑을 말씀하는 나누는 신입니다. 네게 지는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교회 왔어요? 갈까 말까 한 사람 없었습니까? 오늘 아빠하고 더불어 어디 가자 하는 분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출발할 때 하나님 벌써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 오는구나. 우리 멀리서 보고 뛰어남아서 받아줍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상함이 많았느냐, 얼마나 네가 고통이 많았느냐,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느냐, 얼마나 일이 안 돼서 상심이 많았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오셔서 목을 끼어 안아주시면서 입을 맞춰주며 얼른 와라 얼른 와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주 예수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의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복음의 존귀한 신을 신겨주시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얘기하시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삶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지요? 해밍웨이가 쓴 그 단편 가운데 The Capital of the World, 세계 수도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아버지와 10대 소년의 얘기입니다. 10대 소년이 돼서 아버지 집에 무슨 일로 집을 떠나지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소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생각한 것이 내가 투사가 돼야 되겠다. 투사, 검투사. 투사가 되는데 이 투사가 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그 소에게 이렇게 받쳐서 죽고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투사가 되기 위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사 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찾아 나선 거예요. 여기저기 다 다녀봅니다. 수도 가서 마드리드에 가서 다 찾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아들 이름 파코예요. 디어 파코. 파코야, 내일 오는 화요일 12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네 모든 것이 다 용서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빠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광고를 그려 낸 거예요. 화요일 12시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파코란 이름이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래요. 그런데 그거 갔더니 파코 이름 가진 사람 800명이 모여 800명.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의 사랑을 목말라 기다리는 거예요. 파코야, 내 모든 죄 용서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나자. 이걸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배반했다 할지라도,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용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오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잔치하자. 기뻐 잔치, 풍악으로 잔치를 하는 거. 왜?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야. 기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잔치. 기쁨의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잔치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잔치를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잔치예요. 잔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집을 나가서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 다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잔치인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주인공들이에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십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홍성년 집사님 어디 계시나? 지금 이래가 지금 많이 커서 아장아장 걸어요. 이제 마음대로 가겠다 하는데, 동해 아빠한테 물어봐요. 동해 아빠, 동해 내려다보면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참 아빠는요, 아이들을 보면 참 기뻐요. 마음이 즐거워요. 왜 그럴까? 이놈이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꿈이 많은 거예요. 이놈이 록펠러처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놈이 카네기처럼 될지도 모르다 하는 생각하면 꿈이 많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다시 너 땅을 황무지를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가 이 땅을 삐올라라 할 것이다. 뭡니까? 헵시바라는 얘기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삐올라는 얘기는 결혼한 아름다운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장 아니야, 못을 땅이 아니야, 너는 헵시바야, 너는 삐올라야,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다. 스바냐 3장 17절 18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제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인하여 기뻐 즐거워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시편 21편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주님 앞에서. 욥기 33장 26절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기뻐 외치며 그 얼굴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너희의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호와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 그 기쁨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동시에 멀리 가 있던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올 맞아주시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는 거 보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가 돌아오는 것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믿지 않던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무개야, 내가 너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 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세례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이지만 내가 보니 저기에 이뤄진 자가 있네. 저기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가 있네. 내버려 둘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용서를 나누면서 너도 가자, 아버지께 가자, 주님께 가자,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올 때마다 주님은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잔치 자리예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친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마다들 보십시오. 들여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니 집에 안치하고 풍악 소리가 들려와요. 종을 불리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신 동생이 멀리 가서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해서 지금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다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요, 그 아들을 압니다. 나와서 아들을, 목을 깨안아도 말 없지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들어가자. 안 들어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 어김없이 열심히 일하고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어버린, 창피하고 나눠버린, 탕진해버린 저 못된 놈이 돌아오니까, 아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더니 말이 됩니까?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은 몸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아버지께 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앞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하니까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주님께로 몰려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죽어보라고.
못마땅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처럼 권위 있고 우리처럼 지위 있고 우리처럼 존경받는 자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저 버림받은 자들, 저 쓰레기 같은, 그렇게 할 때 참 많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 안 주고, 직분 하나 안 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믿으며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고 말이야. 새로운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새로운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서 가정이 잘 되게 해야지. 아들들 잘 되게 해야지. 나는 뭐예요 이거? 이런 불평을 사실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둘째 아들 심정을 가지고 계세요? 맏아들의 심정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늘 같이 있지 않나? 내 가진 것이 다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 가진 모든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염소 한 마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동생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멀리 가서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들이라도 품어주면서, 아들아, 네가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 아들을 받아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무리치지 않는 거예요. 야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금도 그 아버지 나에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은 어깨를 안고 목을 껴안고 받아주면서 입을 맞추면서 환영한다. 얼른 와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잔치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나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오늘 모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불러 모아 내가 네게 아버지가 되었다.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스러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내가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기쁨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